오늘은 예수님 제자의 맛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좀 하나 보는데 추수감사주일,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가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새벽 기도회나 수예배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좀 꽤 많이 나갔는데 오늘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어디쯤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오른쪽 맨 끝에 네모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텐데 그 부분입니다. 그 베레아 사역을 예수님께서 한 3개월 정도 하시는데 그 베레아는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기간에 그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화살표로 맨 끝 화살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붙잡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지상에서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3개월 그것도 이제 끝부분에 놓여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전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의 끝부분이라고 하는데 14장밖에 안 됩니다. 끝부분이면은 24장에 적어도 20장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한 그 사역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어디에 하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6일 정도, 그 6일 정도의 기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인데도 벌써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베레아 사역,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제자의 맛. 다시 한번 예수님 제자의 맛. 우리 34절 말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자와 소금의 맛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참 열심히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너무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열심히 음식은 만들긴 하는데 맛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초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또 열심히 음식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맛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싱거워서. 저희는 좀 약간 짜고 맵고 음식이 맛이 진합니다. 그런데 저희 처가댁은 음식이 엄청 싱거워요. 보통 일반 집보다도 훨씬 더 싱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음식 맛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주 열심히 만들긴 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맛은 없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반반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 음식도 조금 이렇게 간이 좀 들어가고 저도 상당히 음식이 이렇게 싱겁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못 되는 것을 소금의 짠맛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맛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말 제자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한번 예수 믿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고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잡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맛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25절, 26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 맛이 있는 제자는 뭐냐?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야든지요, 맛을 내는 사람은 그 분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물론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성공은 못했더라도 그 분야의 한 분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듯이 하면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존경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 그분들이 이제 집권하고 있던 때인데요,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요, 정경들하고 서로 대체를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참여는 못하고 구경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쭉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 데모를 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게 데모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 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칼을 하나 딱 갑자기 빼들더니요, 전경들이 딱 와 있는데 그 앞에서 배를 딱 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는 그 신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몸에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 또 들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들이 오려고 하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의 생명인데 정말 저러다가 이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데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한참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라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로 간다. 내가 로마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도망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베드로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한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비록 그렇게 해서 순교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무엇인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는 가장 비참한 형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정말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참 요즘은 정말 자녀를 낳으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여자들이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셔도 또 손주도 봐야 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보람이 있고 또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녀를 기르듯이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느냐? 그 십자가를 지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십자가를 진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몰라요.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내가 만약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선교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렵게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종 선교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서로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제자로서의 맛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힘들어도 우리는 져야 돼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두 번째 뭐였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는 뭐죠? 내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재산을 다 내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단순하게 쿨하게 인정하고 소유를 초월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맛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까? 성도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성도들이. 또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유한 것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집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 문서를 가져다가 다음 주일 예배 때에 주님에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도 오늘 한번 이렇게 그냥 예를 들지 말고 설교를 한번 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성도들의 대부분이 집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시고 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문서를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 문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맡아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당신 집에 집사님 집에 권사님 집에 선교사님을 모시길 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 집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부터 다시 그 선교지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거기서 사시도록 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에 기름진 풍성한 것으로 땅에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요 28절에 보면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다 한번 보시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이 제자 이야기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좀 다른 것 같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목숨을 바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서 살아나갈 때 그 계산을 해봐라 한번.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온전한 계산, 진짜 계산을 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소유에 대한 모든 계산을 맞춰놓고 사는 사람, 진짜 계산을 한번 해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맛이 있는 제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더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계산을 해보고 또 그 계산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든 신문에 다 나왔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김창우라고 하는 이 산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황금 피켈상을 탔다고 그래요. 등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상인데 매년 전 세계 산악인을 대상으로 기술을 좋고 혁신적이고 창의성을 평가해서 수여하는 산악인 최고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 김창호 대장이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에 있는 강가푸르나 7,455m 이 남벽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미 올라간 그 길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을 해서 신개척을 해가지고 이 코리안 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이분이 상을 타게 됐는데요. 이분이 산을 처음에 타게 된 계기는 대학 신입생 때 산악부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연 경관이 좋으니까 한번 구경 삼아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선배들이 처음부터 북한산에 올라가서 인수봉, 여러분 인수봉이면 아주 완전히 암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게 하고 군대처럼 훈련을 시키고 빠따를 때리고 토요일에도 훈련을 시키고 방학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선배들이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등산을 한 거예요. 등산부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 신앙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억지로 그냥 등산부에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큰 산까지 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계속 등산을 하면서 히말라야에 8,000m가 넘어가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요, 그 14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분이 산소호흡, 산소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무산소로, 산소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100m 가는 것이 엄청 힘들고, 짓누르는 기압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과 사가 순간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분이 이 생명의 존엄함을, 중요성을 알게 됐다,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체력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강한 사람이, 다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 8,000m 이상의 등산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결정합니다. 산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수는 있는 힘은 있는데 그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갑자기 눈사태가 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기온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바로 정상을 앞에 두고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최고의 수준에 오르면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등반대 대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혼자 올라가지 않고 같이 이제 동행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질문을 받고 이분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대장에게는 크게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폭풍이 불어도 대원들이 한 걸음 더 가야 하는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한 발짝 더 갑시다. 한 발짝만 더 갑시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출국해서 되돌아올 때까지 머리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10명이 갔으면 10명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세 번째, 팀의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원정대원 개개인의 목표도 달성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등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우리의 등반대 대장이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등반 대원이 되면 우리가 그 험한 산 8,000m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등반대 대원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바치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등반 대원이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비전과 살 이유를 주십니다. 주님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멸망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야기를 통해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참 제자는 생명을 드려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